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짐에 앞서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 지구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요. 내가 가지만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인데요. 세상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성령님은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여럿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는데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나니 이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죠. 이 보혜사가 어떤 존재냐? 이 보혜사라는 원래의 말은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곁에 그 다음에 부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곁에 부르다. 그러니까 칼레오라는 말에는요. 무슨 말이에요? 도우기 위하여. 우리가 곁에 누구를 뒀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나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두는 거죠. 나를 옆에 두면 누굴 둘까요? 조력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하죠. 법률적으로 내 옆에서 누군가를 날 도와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다른 조력자입니다. 우리를 말로 대변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무슨 위로해주고 그 정도의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인데 이분은 어떤 보혜사냐면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존재죠. 하나님이시죠.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요. 내가 잘못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친구가 너 그 생각 하지 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생각 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할 거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가 귀를 닫아버리면 그가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시범을 보여서 가르칠 수는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거 배울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깨달음도 주셔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누구는 말씀이 들려오고 누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힐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요.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 도우시되 그냥 옆에서 조력하는 도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장해 주셔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감감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부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랍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랍니다. 그러면 반대는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라는 건 반대는 거짓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아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뭔지 모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불안할 때 자신이 믿고자 하는 신을 찾아가서 뭔가를 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도요 그것을 진리 영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쉽죠. 그런데 우리가 영을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 지혜로요?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따릅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생생아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의 젖과 다른 사람의 젖의 냄새를 맡기면요 엄마의 젖쪽으로 머리를 돌린답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아이가 맛을 알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의 냄새를 맡고 부모를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아닌 것,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성령님은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거쳐 천국을 준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그동안 너희를 버려둔 게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에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도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절에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죠. 일체가 된다 그래. 한 몸이 된다, 한 마음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에 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끌림을 받을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을 바꾸는 것부터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철수, 영이 하듯이요, 이처럼 이 가롯이 아닌, 가롯 사람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유다를 이름이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들어봤죠? 다데오? 다데오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속이 타는 겁니다. 다데오가. 예수님 좀 세상에 드러냈어요. 메시아임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도록 이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속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대신 죽는 거에 가장 큰 것이 섬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다른 성령, 우리를 진적으로 돕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면은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어떤 현상을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신비롭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생각을 누가 주장하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하셔요.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아,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양심을 때로는 일깨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잊어버렸던 생각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생각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요 생각을 주장해 주셔요. 그리시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수줍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면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고 능력을 드러내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내 능력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와주시고도 그 도우심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람이 수줍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수줍은 영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셔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은밀한 교제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답니다.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성령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제 아내가 그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가끔 물어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그럼 더 이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내가 그것을 꼭 이루리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참 기도하면 참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불안하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평화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도하고 나면요, 맡기고 나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생깁니다. 평화의 영이십니다. 그리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같지 않답니다. 세상은 어떻게 평안을 갖게 됩니까? 내가 모두 생각으로 안정되면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거 다 빼앗아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생각할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사람의 심령은 더 불안해집니다. 빼앗길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걸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갖지 않은 것을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참된 평화를 심어줘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염려, 근심, 걱정에서 오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이죠.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어디로 가는 거 알고 내가 갔다 오는 걸 너희가 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면 오히려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더 큰 섭리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이제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을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야,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안정됩니까? 불안은 왜 오냐면요, 불안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이 온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미래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서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잠시 후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히시게 되죠. 끌려가시죠. 고초를 당하시죠. 십자가 지시죠.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30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이후에는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기억나라, 그 말이죠. 나는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권력자를 의미하죠. 임금은 바로 세상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사탄이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답니다. 관계라는 게 뭐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사탄이 뭔가 지금 괴략을 꾸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괴략 꾸미는 거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가 괴략 꾸민다고 해서 내가 함정에 빠지고, 그가 괴략에 꾸민다고 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기서도 전쟁이 터지고 저기서도 전쟁이 터지고, 전쟁들이 생각지도 않게 확전되는 것 같다가 또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뭔가 뒤죽박죽 돼서 어떻게 되면 몰입이 돼요. 야, 이 전쟁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케줄, 이 모든 계획과 섭리를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요, 되어지는 일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전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기근과 지진이 점점 극심해질 겁니다. 사람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에 떨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믿음을 좀 더 견고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지난 이후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을 향하기, 자 가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참된 내적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체험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참된 평화를 갖게 됩니다. 모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참 복음적으로 살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남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긴다고 말이죠. 내적 심령의 변화, 외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도 복음 전하는 건 외적인 변화고요. 내적인 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거짓 영이 있답니다. 이 거짓 영이 어떤 영이냐면 사도들이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그러므로 거짓 영과 진리 영을 충분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탄도 거짓 영도 자기가 진짜라고 나타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겉으로도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거든요. 근데 거룩이 손상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영은 항상 질서가 있어요. 근데 거짓의 영은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은 교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느끼게 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 진리 영의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진리 영과 거짓의 영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분증은 중국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요. 소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속을 어떤 것으로 보여줍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서 내 보증이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나를 확신을 보증해 주십니다. 거짓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의 모임에는 거짓된 자들이 뭉쳐져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모여있는 곳에 진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자, 그럼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5가지요. 여기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거짓 영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거짓 영이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거짓 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와 관계없어요. 거짓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진리 영을 증거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교회들마다 때로는요,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 이 가운데 하나를 잘못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거짓 영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은 음행, 더럽습니다. 우상숭배, 분쟁, 시기, 술 취함, 방탕, 세상의 모든 쾌락적 타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성령이 이끄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이 사로잡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가요.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참이 좋았더라. 뭐가요? 선악과가 보기에 좋았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가늠한 것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보지 말라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시각적인 효과가 내 정신적인 걸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보는 것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 아예 내가 이런 건 안 봐야지. 이런 건 내가 피해야지.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의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의 자랑이 되는 거죠. 허영심. 나 많이 가지고 있어. 나 저 사람보다 부자야. 나도 이것도 있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것을 자꾸만 자랑하는 겁니다. 허영심이 가득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겸허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인과 진짜 영은 이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이나 악한 것에 속해 있는가를 내 표현 방법, 내 삶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과 진리의 이 영을 구별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닌갑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찹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삶이 거짓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죠. 이게 거짓된 삶을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의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짓과 진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승천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 가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종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로스, 아카페, 필레아 이렇게 구별하죠. 에로스는 우리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감정적인 사랑, 복받치는 사랑, 끌리는 사랑이죠. 필레아는 뭐예요? 이성끼리 서로 우정의 사랑, 도와주고 싶은 사랑,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아카페는 어떤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래요.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근데 부모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안 될 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한다. 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주의를 맞이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위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